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또 다가오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그 해결할 수 없었던 경계를 허문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닫혀있는 문이 열려졌고, 무너진 길이 다시 수축되어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 없으면 구원 문 안 열립니다. 십자가 없으면 믿음의 길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에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 심벌, 마크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들로 여기면서 딱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확하게 경계를 그었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로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 이방인의 땅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주의 땅이라 여기고 버림받은 땅이라 여기는 절망의 땅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참 꺼림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 여행 가는 것을 아주 자제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마치 이런 질병이 확 퍼져 있는 지역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때에 한순간도 마음이 놓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 말입니다. 그 경계심, 누가 어떤 질병을 나에게 또 옮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경계심이 강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질감, 경계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감으로 이 유대인들만 누려야 될 복음에 대하여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끌려가지고 두로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팽팽히 흐르는 그 가운데에 그 두로에 있던 그 토속적인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기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왜 왔을까? 그것도 예수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뭔가 이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긴장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긴장을 깨어버리는 한 여인의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에 살아가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주의 있게 보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입니다. 이 여인은 그 지경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지경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 땅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지경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지경에서 한 여인이 불쑥 튀어 올라왔습니다. 낮은 풀 가운데 큰 버드나무같이 오늘 예수님의 무리와 그리고 두로에 있는 이 무리들 사이에 한 여인이 아주 돌출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영적인 이런 상태에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갖고 그 지경, 우상들이 가득한 지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계선. 어떤 이 경계선이 뭡니까? 이 어떤 것을 나누는 지역을 나누는 선입니다. 그렇지요. 경계선. 독도를 우리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여기지만 일본 사람은 억지를 부리면서 독도가 일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이 경계선이 불확실하게 그들은 막 우기고 있거든요. 어떤 땅을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 어떤 정확한 선을 끊는 것이 청량인데 경계선을 나누어가 이 시비를 없애는 거지요. 이 사용되어지는 바로 지경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원어에 호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호리온은 지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경계선이냐 하면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경계 안에 있는 여인, 이방 땅 안에 있는 여인, 그 지역에 그 경계선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콧대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자기네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콧대가 높지만 헬라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콧대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던 헬라인 이 여인은 헬라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헬라어가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전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철학이 헬라 철학이 또 의술이 헬라 의술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그런 이 헬라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유대의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정확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무리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두로 땅에 살아가는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바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망의 땅, 우상의 땅,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일어난 큰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이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올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사이에 경계가 무너져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침묵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무리 외치고 있지만 여인은 침묵해버립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침묵해버립니다.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자가 너무 뒤에서 시끄럽게 합니다. 그를 그냥 돌려보내세요. 안 된다고 말하고 돌려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의 인생에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바로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이 이 여인에게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자가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은 더 간절히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내가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헬라인이다. 너는 수르보니게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절망이 있더라도 여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때
이 여인이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만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몰아치고 내어칩니다. 아니다고. 너에게는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안 줄 거라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욕입니다. 이런 심한 욕을 우리 예수님이 이 가난 헬라인 이 여인에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개는 바로 두로 땅에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개에게 줄 것 없다. 여러분, 자녀와 개입니다. 특별히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와 개입니다. 그냥 사람과 개도 엄청난 그건데 직접적으로 자식과 개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말할 필요 없잖아요.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와 개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이 있다는 거지요.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를 위해야 되고 자녀에게 돌아가야 될 목이 있다는, 그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거지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를 저주받은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물론 두로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도 개는 가장, 인간과 개를 비교했을 때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아주 비하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수모적인 가운데 이 여인의 자존심은 어디에 갔습니까? 헬라인입니다. 여러분이 왜 다투는지 아세요? 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지 압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억울해하고요. 자존심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 투쟁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자존심은 이런 짠이 동전보다 못한 거다라는 사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내 부모도 내 형제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침묵을 깨는 소리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 내 딸이 악한 귀신의
사로잡혀가지고 얘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니까 주여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을 돌려보내세요.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너는 아니다.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자는 잃어버린 유대인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야 주인의 아들에게 줄 떡을 그 개에게 주겠느냐?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내 딸이 나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면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이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큰 자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믿음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신앙의 어떤 경계를 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자세 중에 너무나 탁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또 예수님이 개 같다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런 수르보니게 여인이고 뭐 이런 형편이죠. 자기 딸은 귀신에게 꽉 잡혀 있고 그거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딱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으로 인하여 딸이 즉시 낳았대요. 부모의 믿음이 딸을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같이 내 자식을 이렇게 축복할 믿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 때문에 넘을 수 없는 경계선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전되어지는, 내가 더 기도하고 주님에게 내 행편 처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의 그 능력 바라보지 아니고 이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무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축복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식들이 완전히 길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정말 너무 믿음이 좋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준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보다 나이가 많은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형이라고 따랐어요. 친형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던 요나단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전쟁을 하다가 같은 날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 부모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식들을, 믿음 좋은 자식들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여러분 아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아들인데 참 못난 자식들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요, 육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에만 빠져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 제사장이 엘리가 자식들에게 그 못난 행동들,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는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구나. 제사장 가문에서 이 무슨 일이냐, 자제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한다면 몽둥이를 들어야죠.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한 가지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고 제발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리가 알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간혹 실제적인 내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리한테 얘기하기가, 예리가 집에 오면 또 난리지겨요. 우리 딸이 원래 3학년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기 전에 나 정말 등록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마지막 2시간 남았어요. 등록 안 하면 3학년 걔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편입회가 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후보자에게 양보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기가 힘든데 얘는 합격을 해가지고 편입시험에 합격해가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영적으로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기도회가 있잖아요, 철야. 그러면 얘 숙제해야 된다고 친구들하고 그룹 이렇게 숙제를 같이 해. 자기가 빠질 수 없다고 간혹 빠지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참 목사의 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지만 자기가 목사가 아니고 사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만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네 믿음이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3학년 편입은 하지 말고 하려면 네가 알아가 해라. 그렇게 하라 하고 그날 며칠 전부터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장난삼아 그런 줄 알고 얘가 이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리에게 직접 등록을 포기하실 거냐고. 지금 5시까지 등록을 안 하면 다음 후보에게 넘어가니까 그 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요 전혀 등록할 생각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등록금을 청구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양실에 와서 문을 딱 닫더니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등록을 안 하느냐 그래. 나는 네가 3학년에 안 가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딸이 되기를 원한다. 대학이 있고 신앙이 있겠느냐? 신앙이 있고 대학이 있지. 너 그냥 학교 그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취직해가지고 네 얼굴이 괜찮으니까 남자 만나가 시집이나 가라. 너 믿음에 대하여 이런 변화가, 내가 너를 이제 다른 거로는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 등록도 안 해준다. 응? 너 불신앙을 위해 가지고 내가 목사의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너를 엘리의 자식으로 키우기 싫다. 난 너 등록 안 해준다. 네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래도 그렇고 여명이가 그래도 그럴 거다 하고 내가 딱 잘라가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내가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등록 안 해주려고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펄쩍 뛰지요. 근데 나는 볼 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리가 눈물을 하며 통곡하며 내한테 빌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신앙생활 진짜 잘할 테니까. 우리 딸 믿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약속을 합니다. 아빠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올게. 그리고 모든 것 믿음 중심으로 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믿냐. 그러니까 자기가 각서를 쓰겠대. 진짜냐? 진짜다. 궁금하면 목양실에 오면 내가 보여줄게. 각서를 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각서를 딱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만약에 이대로 네가 하지 않으면 2학기 때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합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엘리의 자식 문제 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그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자기 몸으로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자기 집에 이 그 법궤를 모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 가문에 그 자식들에게 복을 줬다. 자식들이 보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정말 절망의 땅에 있는 한 여인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인들도 받을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은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이 여인에게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밖의 삶이 아니라 성경과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